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다 같이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믿네. 나를 부르신 내 생각보다 크고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노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와
악이 울어도 내 눈에는 밤이었어. 만난 그때는 차가운 새벽이었어. 주님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죄범한 영혼들을 구하시려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크시고 놀라우신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시마 하고 약속하셨는데 10명의 정탐꾼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함으로 의심하며 4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심하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의 손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나의 제 주님 새 생명 얻은 분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줬던 거 이제는 값없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앞에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함께 머리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들을 사랑과 관심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향하게 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주일날 주님 전에 모여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미래가 없는 인생에서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값없이 공로 없이 받았지만, 지난 한 주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지 못하고 세상의 불신자들과 같이, 아니 그들보다 더하게 세상의 풍요와 육신의 정욕과 물질적 성공에만 관심을 두고 쫓아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심령을 지켜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발자취를 쫓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가 새로운 목사님의 청빙권으로 모든 청빙위원들과 교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도와 노력으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분별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온 교인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도하시사 지금 저에게 꼭 필요한 분으로 예배하시고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자리를 사모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는 육신의 약함으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시고 위로하고 안수해 주시사 그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며 육신의 약함들이 깨끗이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주준우 목사님 위해 기도합니다.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 전하시는 말씀이 힘이 있고 운용력이 있는 말씀이 되어 말씀을 받는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먼 길을 오가실 때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며 특별히 목사님 사모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알게 모르게 봉사하시고 수고하시는 분들의 수고를 주님은 아시오니 하늘의 상급과 이 땅의 풍성함으로 보답하여 주시옵고 주일마다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의 찬양을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새로 나오신 분을 저희가 환영을 드리겠습니다. 김은영 구효길 가정 김진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저희가 환영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야, 효성에 다니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 또 한 분 나오셨는데 김용혜 여진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셨는데 잠깐 일어나 주시면은 예, 감사합니다. 예. 특별히 오늘 지준호 목사님께서 먼 길을 또 차를 타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러 오셨습니다. 편찮으신 사모님을 모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예. 그리고 특별히 오늘 광고 드릴 것은 카페 공사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4월 24일 월요일 이제 공사가 시작이 돼갖고 모든 의자를 다 뜯어내고 다 새 것으로 깔을 겁니다. 피아노도 꺼냈다가 다 새 것으로 갈고 그래서 월요일부터 4월 29일 토요일까지 카페 공사를 할 것인데 예배는 지장이 없지만 새벽 예배는 새성전으로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거 다 치우는 거야? 이거는 그냥 떨어진 거네요. 오래돼 갖고 글루로 붙이면 됩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게 얼마나 친절한지 십자가 위에서 내게 씻어주셨죠. 못자국 장자국 사랑의 사인이죠.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생각해보세요. 내게 얼마나 친절한지 십자가 위에서 친구 삼아주셨죠. 못자국 장자국 사랑의 사인이죠. 야, 왜 너는 안 했어? 네가 지은 방법인데. 네가 지은 방법이면서 네가 먼저 해야지. 으이, 무슨 소리야? 그래야 돼?
여러분들은 우리 어린아이들 어떻게 보셨어요? 전 너무나 은혜 받았는데 제가 어디 은혜 받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 서 있던 무용 안 한 우리 가장 그 꼬마의 기울어진 귀. 이게 저를 보면서 목사님 사랑해요 하면서 윙크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기울어진 귀를 보면서 얼마나 은혜 받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자라면서 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희망을 주고 웃음을 주고 소망을 주는데요. 우리 부모된 우리들은 과연 그 사랑을 받기에 걸맞는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5월달이면 곧 가정의 달이고 사랑의 달인데 우리 모두 자녀들의 사랑을 받는 건강한 부모, 건강한 신앙으로 늘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괜찮으신 분들은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교에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주님, 아까 우리 안진호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정말 지난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다보게 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죄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들은 그래도 굳건한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가고자 하는데 그 앞에 많은 적들이 있고 또한 견고한 성들이 우리들의 신앙의 길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들의 그 신앙을 십자가를 통하여 조명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걸어갈 그 길, 이 멤피스 지역에 있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한인들이 복음화되는 그 순간까지, 그리고는 미국에 있는 모든 민족,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그 신앙의 길로 바르고 참되게 정진하는 우리 멤피스 한인 침례가 되도록 주여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2023년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요, 이 2023년도가 올해 말고도 4046년 전에도 있었어요. 이 2023년도를 올해와 4046년 전에 2023년과 구분하는 것은요, 우리가 연도 앞에 사용하는 연도폭이 두 영어 알파벳 BC와 AD입니다. 우리는 지금 AD 2023년을 살고 있고 4046년 전 그 누군가는 BC 2023년을 살았어요. 이렇듯 세계 역사를 BC와 AD로 나누는데 BC라는 말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Before Christ, 즉 예수님 이전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AD를 말할 때요, 보통 사람들은 보통 예수 이후에라는 주후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엄밀히 따져서 생각해 본다면 그거 맞는 말은 아니에요. AD는 주후가 아닙니다. 좀 화면 좀 바꿔주실래요? 우리 파워포인트에. AD라는 것은 라틴어로요, 안노 도미나이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안노라는 것은 연도, 해라는 뜻이고요, 도미나이라는 것은 우리 주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영어로 바꾼다면 in the year of our Lord 라는 이러한 의미가 되고요, 이것을 다시 또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해본다면, 직역이 아니라 번역을 해본다면 예수 이후의 주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저기 나와 있듯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이전, 예수 이후가 아니라 BC는 예수 이전이 맞지만은 그 AD라는 것은 예수님 이후라는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요, 지금 AD 2023년도라는 것은 예수님의 품 안에서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주님과 함께 하는 해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연도로 표기하는 것에도 우리가 지난 주에 부활주의를 기념하였듯이 부활하신 주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2023년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2023년인 것이죠. 그리고 이 말을 좀 더 비약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앞으로 오는 모든 시대도 역시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주님께서 다스리시며 통치하시며 함께하는 그 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던요, 예일대학교의 펠리칸 교수는 예수의 역사 2000년이라는 이 책을 저수를 하였는데요, 이 책은 예수님과 우리와의 연관성을 구원으로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문화사적으로 그리고 역사학적으로 고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역사이다. 세계의 역사라는 것은 곧 예수님의 역사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계 역사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석하였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예수님을 거절했느냐, 아니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충성을 다했느냐에 따라서 세계의 역사가 달라졌다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였다면은 어느 정도로 받아들였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가 결정이 되었고요, 그 나라의 정치와 경제 또한 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렇듯 예수님과의 어떠한 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세계 역사의 방향이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요, 개개인에게 적용을 시켜본다면 이러한 진리를 우리는 또한 얻어낼 수가 있어요. 주님을 어떻게 받아주냐에 따라서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고 세계의 역사 또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움직였고 앞으로 또한 움직일 것이라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세계 역사가 예수님을 통하여 변화되었듯이 나의 개인적인 삶도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고 방향이 결정되고요,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계시냐에 따라서 우리 교회 역사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요, 사도행전 2장 26절에 보게 되면 회중을 하여 설교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이러한 권면을 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고 설교를 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꽝꽝꽝 하고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설교하면서 그 이유를 베드로는요,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부활이에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아까 집사님께서 기도하셨듯이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살리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주와 그리스도의 그 의미 잘 아시죠? 주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주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러한 뜻을 품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이러한 베드로의 설교는요,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가장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라는 것은 사도행전의 가장 핵심 포인트예요. 이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이 진리는 사도 바울의 설교에서도 우리가 아주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그런데요, 방금 봉독한 이 말씀에서 우리는 미련하다는 것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발견하게 돼요. 십자가가 미련하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똑같은 십자가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의 도가 생명의 샘이 돋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 미련과 능력으로 갈라지는 두 갈래의 기준이 여러분 뭐라 생각하십니까? 그 기준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 믿음이 없는 자는요, 십자가는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는 그 십자가가 바로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믿음을 기준으로 한 십자가의 이중성을 좀 더 세밀하게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미련한 십자가를 보겠습니다. 미련한 십자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고린도 이 지역은요, 그 당시에 문화가 아주 활발하게 발달한 도시입니다. 특히 힘을 바탕으로 한 로마의 영향과 지식을 중심으로 한 그리스의 헬레니즘 문화가 아주 활짝 꽃을 핀 지역이 바로 이 고린도 지역이에요. 그런 도시 안에 있던 이 교회도 이러한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영향도 아주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힘과 지식에 대한 문화를 많이 받고 있었어요. 이러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베드로는요, 십자가의 도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고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아주 힘차게 선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그 청중들의 반응은, 회중의 반응은 둘로 나뉩니다. 하나는 유대인들의 반응인데요, 그들은 십자가를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유대인들은 초자연적인 기적을 믿고요, 그로 인한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병이 같은 이런 것만 구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 역사, 이런 것만 구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그들에게요,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은 아무런 관심거리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들의 관심을 끌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의 실패라고 단정하며 한 걸음 더 나가서는 조롱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던 그 순간 한번 여러분들 기억 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예수님을 비웃고 조롱하던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마가복음 15장 29절 이후에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가로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을 합니다. 또한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가로되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면 우리가 너를 믿겠노라. 라며 이렇게 비웃고 조롱을 한 민족이 바로 유대 민족이에요.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선포했는데 그들이 그 십자가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까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은 사형수들이 처형당하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또 다른 부류는 이방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헬라 사람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심오한 철학이나 지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철학들을 추구하고 다양한 학파와 웅변술 그리고 토론 문화가 아주 발달을 하였어요. 그래서 길거리에 서서도요 변론자들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것을 즐겼고 사람들은 이런 것을 통하여 자기의 지식을 많이 쌓는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있던 그 이방인들 헬라인의 그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 당시 스스로 지혜가 있다고 자부하는 이들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그 십자가를 자신들이 자랑하는 인간의 이성으로는 결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이 합리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지식을 중요시하는 헬라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의 메시지는요 천박하고 무식한 소리로만 들렸던 것이죠. 또한 또 다른 이방인 부류인데요 막강한 힘을 절대적 가치로 여기며 살았던 로마인들에게 그리고 강한 신들을 섬기던 로마인들에게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이 나와 있고요.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그 책을 정말 10번도 더 읽었습니다. 요즘 다시 그리스 로마 신화라는 책들이 많은 회중들에게 읽혀주고 있다고 합니다. 로마 사람들은 강력한 신들을 강한 힘을 좋아했어요. 그러다 보니 힘없이 나무에 매달려 죽은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의 복음을 찾는다라는 것은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예수님은 신을 모독한 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황제를 모독한 죄로 법정에 섰어요. 로마에 대한 국가 반란죄로 한 유대 청년이 그 당시 방법에 따라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요 이러한 그들에게서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예수님은 아무런 존재의 가치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것이죠. 전지전능하신 강한 힘을 가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해야지 왜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인간의 선에 의하여 죽느냐라는 논리를 펴가며 십자가를 밀어낸 것으로 바라온 것이에요. 이렇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실패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간단해요. 그들은 십자가에서의 죽음만 보았지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죠. 아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BC의 시간을 살아간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BC의 시간을 살아갔던 것이에요. 이러한 그들에게서 십자가는 단지 미련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을 현대인들과 비교해 본다면요, 이러한 사람들은 자신의 논리에 매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지식이 최고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고집과 욕심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자아에 묶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하심에 믿음으로 순종하기보다는요, 자신의 생각을 더 중요시 여겨요. 자신의 논리를 주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 앞에 두면서 자신의 이해가 안 될 때, 자신이 갖고 있는 지식과 자신이 갖고 있는 경험으로 이해가 안 될 때 불신자와 같은 행동도 서슴지 않고 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이러한 불의의 사람들은 없겠지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분은 없겠죠? 두 번째로는 능력의 십자가를 좀 보겠는데요. 즉 하나님의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인 그 이유는 십자가는 죽음에 대한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류 역사에 나타난 아무리 훌륭한 성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됐습니까? 다 죽었어요. 철인도 죽었고 영웅도 죽었고 대왕도 죽어갔습니다. 또한 이 죽음을 극복해보고자 애쓴 사람들도 모두 이 죽음을 피하지 못했어요. 그 어떠한 금력이나 권력으로 죽음을 극복한 인생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상.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보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는요 죄로 말미암은 사망의 굴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망의 굴레가 쓰여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죄의 굴레는 깨어졌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기신 부활로 죽음의 권세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9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또한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요 처형의 틀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부활로 연결시켜보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멘,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권능이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요, 그것은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십자가의 주인 되신 주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자체의 능력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바라보는 것과 능력으로 바라보는 차이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 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바로 그 키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면 십자가도 사실 아무런 힘이 없어요. 예수님 아니면 십자가에는 아무런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이 구원받는 자에게만은 십자가의 능력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주인 되신 주님을 향한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요, BC와 AD의 연대를 말씀드렸어요. BC는 Before Christ로
예수님 이전, 예수님이 안 계신 그 시대를 말합니다. 그리고 AD는 안노 도미나이라는 이러한 의미로서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인생 연대와 비교해 본다면은 이러한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인생의 연대를 BC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AD에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BC와 AD 사이에서 갈 바를 몰라고 방황하며 우왕좌왕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BC에 계시는지요? 아니면 AD에 살고 계시는지요? 저의 경우를 말씀드린다면요, 저는 예수님이 없는 AC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AD를 살고 있습니다. 저의 인생 연대가 BC에서 AD로 바뀐 것은 1985년 10월 어느 수요일 선교 공부 때 제 인생 연대가 BC에서 AD로 확 바뀌었어요. 그때 그 선교 공부를 통하여 그 시간에 제 눈앞에 펼쳐진 주님의 십자가는 저의 위로가 되었고, 제 소망이 되었으며, 저의 생명이며, 저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후 저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AD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부른 찬송가 493장의 가사 그대로 저는 이제 주님의 새 생명을 얻은 몸으로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요. 어느 연대를 살고 계십니까? 아직까지 BC에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은 AD의 연대 안에서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은 십자가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십자가만 본다면요, 그것은 한 조각의, 아니 두 조각이겠네요. 두 조각의 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은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 인생의 권능인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은 그 십자가를 품으신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도 베드로는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주와 그리스도라는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힘있게 전하고 있어요. 이러한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혹시, 아니겠지만 혹시 우리 중에 아직 BC를 살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요, 이 고백과 함께 BC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AC로의 인생 연대가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단의 모든 권세를 이기신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능력에 대해서 자신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사망까지 이기는 영원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께 주신 십자가의 도의 이중성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말씀해 주시고, 그 미련과 능력의 갈림길의 그 포인트는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멤피스하는 침례교회에 주님을 향한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분들 이러한 분명한 믿음을 갖고 분명하고 확고한 신앙을 갖고 이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BC에 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저들 또한 BC에서 AD로 바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우리 멤피사는 심령회를 마음껏 사용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다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가시고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안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하심이 주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과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BC 인생에서 AD의 인생으로 변화되어 생명에 다하는 그 순간까지 늘 승리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다짐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가정과 직장과 특히 섬기는 멤피사는 침례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